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말씀을 나눕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 아침에 늦게 일어난 꼬마가 둥지둥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집을 나와서 교회로 가면서 소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가까스로 1분 전에 도착했어요.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는데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한숨을 크게 쉬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고 미실 필요는 없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왜 밀고 그래요? 다 왔는데 이 소년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다 보면 이제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죠. 이런 오해들이. 지가 발 잘못 디뎌놓고 하나님 비롯하고, 그죠? 자기 실수로 무너진 거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죠? 이럴 때가 참 많죠.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 다 인정하시고 들으세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7장을 잠깐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9절을 보니까 1절과 5절, 25절과 26절이 같은 내용으로 우상들을 빨리 멸절하라. 근데 두 개가 처음과 끝에 이렇게 숨이 상관이라 그러죠. 대꾸를 가지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절과 11절하고 17절과 24절에 거룩한 삶을 촉구하고 있고, 가나안 정복의 확실한 증거, 이것도 거룩한 삶의 연결이죠. 그리고 이제 그 메인이 되는 12절부터 16절이 순종과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이 구조로 이렇게 우리가 가보면 우선 너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라. 가나안 속에 있는, 너희가 갈 그 가나안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라. 그 다음에 그것이 무너뜨려져야 거룩이라는 게 너에게 어떤 건지 안다. 그리고 거룩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이 오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사실은 순종 자체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이죠. 자, 이제 오늘 그 1절부터 한번 다시 상세히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항상 이게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면 은혜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그죠? 근데 꼬치꼬치 좀 따져 물으면 은혜도 아주 꼬치꼬치 이렇게 와요. 꼬치꼬치 와요. 오늘 아침에 그 시찰 목사님들하고 이제 운동을, 수요일날 운동, 월수 같이 운동을 하는데, 목사님이 고추를 좋아하세요. 꼬치 있죠, 고추. 고추를, 예, 그걸 저는 매운 거를, 얼큰한 거 좋아하긴 해도 좀 맵고 이렇게 그걸 못 먹겠더라고요. 이분이 오늘 또 아침에, 난 고추부터 먹어야 되겠다. 을지로교회 다닌 목사님이세요. 고추를 탁 물자마자 갑자기 막 기침을 하시고 딸꾹질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매운 거지, 이게. 이분한테 너무 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쓱 밀려오는데 저는 그 냄새만 맡고도 아우 기침이 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아주 독한 마음 먹고 줬나봐요. 우리가 4명이 갔는데 꼭 3개를 시키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이 아침에 부담된다고, 나는 아침에 전혀 부담이 안 되는데 그분들은 부담된다고 두 분이서 하나씩 먹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꼭 내 거 뺏어 먹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시키지. 하나는 많고 하나 갖고 둘이 나누면 적고. 근데 그래서 그렇게 아주머니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갖고 뭐 컬럭컬럭해. 아주 굉장히 매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에 하나 또 남았어요. 고추가. 그래도 다들 하나 남았는데, 목사님이 하나 더 드시면 성령 충만할 것 같아요. 제가 성령 충만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 바로 천국 가, 이거 먹어.
그런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꼬치 얘기하면 꼬치 그 얘기 나왔죠. 아주 이렇게 세부적으로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하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너를 인도해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주 꼬치 세부적으로 우리 인생 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차지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데죠.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갈 곳에 그 땅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뭔가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차지할 땅 그리고 내 앞에서 그죠? 다 뭐 있어요? 주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예요. 들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들어가는 건 누군데? 나예요. 그죠? 여기 이 땅에서 인생 사는 건 누군데? 나예요. 그런데 내가 인생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건 지금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래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자, 7족속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7족속이 넘는다 그랬죠. 10족속 이상 된다 그랬죠. 근데 왜 7만 났냐? 여기도 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 이걸 다 몰아낸다는 거는 자, 7이라는 것은 3이나 7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함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몰아낸다. 완전히 몰아낼 거다. 누가 몰아낸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몰아낸다고요? 완전히 몰아낸다. 그리고 그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 우리가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데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고 우리가 싸우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데 지금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누가?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가 강하면 내가 이 땅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그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간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의 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내가 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에게 먹힌 거예요.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게 지금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뭔가를 내가 오늘도 내 숨을 지금 내가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끊어버리면 그때는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언제 느끼냐면 우리 육체가 연약할 때 그때 아이고 하나님 나오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건강과 힘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신명기 7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진멸해야 되는데 이 진멸해야 되는 거를 내가 진멸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진멸이 제대로 안 돼요.
내가. 왜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넘겨서 내게 치게 하네. 또 나오죠. 뭐예요? 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마라. 자, 완전히 다 진멸해버려라.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그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꼭 그러셔야 되겠냐고요. 거기도 뭐예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도 있을 것이고 아기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되냐는 거죠. 그냥 남겨두고 함께 가고 함께 가면 되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 같이 살면서 그들을 정화시키면 되지.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자, 이거를 지금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잘합니까? 인간이 사람을 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공존했을 때 생기는 죄악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다 진멸하면 그거 다 쓸어버리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꼭 그렇게 남을 다 죽여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그것도 남의 땅 아니에요. 거기 가나안 그 사람은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갖고 거기를 또 여기가 너희가 준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 한마디 딱 하셔서 그럼 우리 땅이네? 이것처럼 이거 깡패네 깡패. 그래요 안 그래요? 깡패도 이거는 하나님 주셨다고 와서 야 더 나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후대가 또 잘못 해석합니다. 신약에 와서.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자, 하나님 무슨 하나님을 했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또 이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죄를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싹 쓸어버린다. 그럼 한번 솔직히 따져봅시다. 이스라엘은 죄 없어요? 그들은 더 말 안 들었으면서 그죠?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야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은 구원받고 선택 안 받으면 이건 끝났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럼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맹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들고 싶으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 우리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물이잖아요. 우리 거룩한 늘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많이 했죠. 거룩하다 거룩은 참 얘기해. 그래서 뭐 거룩 구별되는 게 또 뭐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을 무엇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거룩을 깨끗함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깨끗하다. 여러분 깨끗한 게 거룩이에요? 깨끗한 건 거룩 중에 그냥 하나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거룩이 뭘까요? 예, 이게 해결되면 다른 것도 해결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진멸하라고 하는 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거룩해져야 되니까. 거룩해져야 뭘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돼. 근데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는 것도 다 버려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지저분하고 걔네들도 지저분한데 그냥 같이 선택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짬뽕도 맛있잖아요. 그죠? 볶음밥도 맛있잖아요. 얼마나 맛있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원치 않냐는 거예요. 이 거룩은 속함이지 깨끗함이 아닙니다. 속함이 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뭐냐면 내가 누구에 속해 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해질 때 내가 정결이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이제 그 3절부터 계속 혼연하지도 말고 4절에 유혹하지도 말고 5절에 쭉 나오고 6절에 뭐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뭐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라 이거예요. 이거 너는 내 백성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그럼 왜 그러냐. 왜? 여러분 우리가 일기가 생각하기에 그들을 다 진멸하면 너무하신 처사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회복의 시작이에요. 완전히 진멸이 완전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가나안 족속들이 수백 년 동안 거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그들 속에 뼛속 깊이 우상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 안에 샤머니즘적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뼛속 깊이 그것이 있어요. 그 뼛속 깊이 있는 것은 단절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용납해버리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이 오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속에 본성과 본능적으로 있는 죄 짓는 것들이 계속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인가요? 이렇게 얘기했죠.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해보세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여러분 이게 갑자기 뭐냐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나 악에 대해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본성상 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벌 한 마리가 와서 저를 딱 쐈어요. 그러면 저는 벌이 딱 쐈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아야 하면서 뭐예요? 그 벌을 딱 치겠죠.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악과 죄가 물든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용납한 걸 버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에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안 버리기 때문에 그 땅을 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있는 모든 것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누굴 통해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 하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 일이 온전히 순종한 자리로 못 가기 때문에 빨리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갑자기 하나님이 본성상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가 너희들 우리가 가려우면 딱 긁듯이 버리손을 딱 때리듯이 하나님의 본성과 악과 죄가 들으면 그걸 갖다가 그냥 하나님을 그냥 진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 속해 있어야 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에 속한 땅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본성적으로 그들은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하나님 그 땅을 만들고야 말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는 구약은 정서상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된 것 같은데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 즉 진실, 진리가 그 땅에 실현되는 건 뭐예요? 그 땅을 하나님 어떻게 해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훈련시키고 나를 혹독하게 이렇게 그 어려운 곳으로 내모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랑 안에 공의가 진리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사랑 안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왜? 사랑에 그냥 다 방임하는 거 사랑하면 안 되죠. 우리 아들이 그 사탕을 좋아한다고 계속 그래. 너 사탕 계속 먹어라. 줍니까? 안 줍니까? 먹었으면 이빨 닦아라. 안 닦으면 뭐야? 엉덩이 불나도록 깨물어서 때려서 닦아라. 닦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그가 만난 사탕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빨을 닦아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이 이 하나인 거지 이게 분리되어 있거나 이게 떨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진멸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때 공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 가운데. 왜냐하면 그 땅에 다음 세대가 태어날 그 세대들이 그 땅이 회복이 돼야 그 다음 세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고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놓쳐버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약한 건 뭐냐면 정말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얘기해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는 게 불쌍해서 남겨두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남겨둡니까? 일 시켜 먹으려 남겨둬요. 욕심 때문에 남겨둬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긍휼히 여긴다는 거는 다 뭐냐면 인지상정이라 해야지. 인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정 얘기하는 거, 이 인정은요, 본성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이기적 유전자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이기적 유전자가 뭐냐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아주 그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인데 이거 연구를 잘했어요. 이 연구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지나가는 개가 비 맞고 있으면 불쌍하죠. 그럼 여러분 그 개를 안고 집에 가서 기르십니까? 아이고 불쌍하네, 그죠? 이렇게 하고 말아요. 또 어떤 아기가 비에 맞고 떨궈서면 어떻게, 그 아이 붙잡고 데려가죠. 어디로 데려가요? 어디로, 집으로 가서 좀 내가 사람을 찾는 건데, 너 누구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정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유전자가 있대요. 어떤 유전자? 자기 종족에 대한 번성을 요구하는 유전자가 있대요. 그래서 짐승들이 그런 건 불쌍하지 않은데, 요즘 뭐 짐승들이 그런 건 불쌍히 여기지만 같은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이외에 불쌍히 여기는 다 욕심입니다. 왜 욕심인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그 사울도 다 진멸해버리려는데 뭐라 그래요? 저들을 남겨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래서 다 뭐 자기 욕심 때문이지, 욕심. 이스라엘 백성 다 욕심 때문에 남겨둔 것이지,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정말 긍휼히 여겼다면 그들을 회개시키는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는 백성 삼는 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부려먹기 위해서,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죄가 싹이 됐어요. 그 싹이 돼서 뭐예요? 결국은 자기들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이라는 거, 인본주의라는 거 얼마나 사람을 많이 잡아주겠는지 아세요? 문예부흥, 르네상스라는 과거 구카톨릭이 그 암흑의 시대라고 하면서 쭉 나와서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래도 카톨릭 때는 뭐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 물론 일부 마녀사항이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해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고 나서 사람은 사람의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대량 학살이 이어지는 거고요. 가스실에서 600만을 막 죽여버려도 죄책감 전혀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성이 이제 무너진 거죠. 죄성이 막 그 안에 막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본주의란 건 뭐냐? 자기들끼리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백인은 백인 우월주의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인종차별이 바로 어디서 오냐면 그 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 죄의 싹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요. 우리는 우리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누가 더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때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진멸해야지 완전한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진멸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또 싹이 되어서 점점 더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1절과 2절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 앞에서 너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고 너 앞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앞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신뢰하고 이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한 발 한 발 세워가고 한 발 한 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많은 타협을 하냐면 예수 믿는 것, 그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은 부분이 그런 게 있죠. 용납해버리는 거, 용납해버리는 거. 무엇을 용납하느냐? 죄 짓는 것에 대해 자기를 자꾸만 용납해버리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뭐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어쩔 수 없으면 계속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부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내가 지금 이런 행동과 행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내 삶을 지금 주님이 지금 살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이 부분을 좀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과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그냥 뭐 형식상 얘기하는 것이나 혼인할 만큼 가나안 족속이 건장하고 힘 좋아 보이고 또 여자들이 이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속는다는 거예요. 힘 있고 능 있는 것에 대해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처음에는 믿음만 좋으면 돼요. 그래요. 믿음 되게 좋아. 믿음 정말 좋은데 실업자야. 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자매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믿음이 조금 없어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능력이 있는 놈은요, 젊어서 능력이 있는 놈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걸 좀 맛봐야 하나님께 의지하는지 뭔지. 그런 사람은 참 힘들어요. 저는 좀 예외죠. 웃지요? 웃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해요. 결혼해서 보면 철저하게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자꾸 거기에 속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족속이 혼인하지도 말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라. 그 아들들이 건장하고, 여러분 정태마을 갔을 때 포도송이 얼마나 했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은 그거 먹는 사람도 얼마나 크겠어요. 건장하겠죠. 힘 세겠죠. 근거가 나오죠. 힘이 센 7 족속이라 그랬어요. 거인족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 복이 훈남이겠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며느리 맞을 때, 사위 맞을 때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고 그냥 능력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좋아 보이죠. 결혼해 보세요. 이게 한번 딱 목표가 끝났으면 이게 안 돌아와요. 힘들어요. 아주 피 맺힌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한다니까요.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그래서 뭐예요?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멸망이고 죽음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멸망받은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멸망받은 거예요. 오직 너희가 그들이 행할 것을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조각 우상을 불살할 것이라. 여러분, 그들이 거기 있는 주상이나 목상이 얼마나 예술적이었어요. 얼마나 보기 아름답겠어요. 그죠? 이거를 이게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네. 여러분, 우상숭배가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와, 멋있다. 야, 괜찮네. 보기 좋아. 이건 좀 하나 좀 남겨두자. 다 없애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을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 목상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자기 기업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요. 우리는 하나님 기업이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땅에서의 그 기업을 세우고 확장시키고 만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불순물이 있으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며느리나 사위 이렇게 맞이할 때, 이쁘고, 능력 있고, 완벽해. 근데 교회 안 다녀. 그래, 와서, 열심히 예수 믿으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러기가, 시어머니가 그럼 십자가 지셔야 돼요. 저희 외가가 완전히 우상숭배 집안이었는데, 사촌 형님, 둘째 형님이, 세홍수님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아버지 장로님. 근데 나는 왜 시집 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한날, 이제 저한테 도련님, 저 기도해 주세요. 막 울고, 시집 오기 전에는요, 저희 외숙모가, 이분이 원래 처녀 때 교회를 다녔대요. 시집 오니까 뭐예요? 이 종갓집이도 하는 것과 제사 마시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얘기하면 맨날 그래요. 한 집에 두 귀신을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갖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집 오기 전에는 네 맘대로 해 이랬대요. 며느리 마음에 드니까 네 맘대로 해라. 근데 그 말을 믿냐고. 자기를 믿었다고. 그러면 그 시어머니 될 분이 그 얘기하는데 왜 어떻게 안 믿냐고. 그리고 정말 저희 승무원들 진실하신 분이에요, 다른 분에서는. 그러나 와서 한 집에 두 귀신 안 된다. 이분이 꿈을 꿨는데 꿈에 눈으로 지구가 멸망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방이 하나 있는데 막 쫓아가니까 거기가 딱 그 교회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그 세월이 몇 년이냐? 애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20년 세월을 싸운 거예요. 20년 세월, 피 맺히는 세월을 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됐지 않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싸움 때문에 그 집안에서 그가 온전한 같은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걸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멍에가 다르니까 이거 멍에 맞추느라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밭을 하나도 못 가는 거예요, 밭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 된 거는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분 십자가 지셔야 되고, 이제 앞으로 예비된 사위,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지. 교회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래, 다녀라. 그리고 결혼 안 됩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도원을 가든지 열심히 해야 돼. 좀 말씀 안에 온전히 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멍에를 같이 준비해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부부에게 사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오늘 가나안 땅에 같은 파트너로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으로 같이 했으면은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오직 같은 멍에를 맨 이스라엘 족속만 가게 하는 거지. 거기에다가 그럼 우리 생각이 얼마나 좋아요. 가나안 족속, 그래, 너네랑 이스라엘 족속 같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힘도 좋겠다, 뭉쳐서 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자 했을 때 가나안 족속이 용납했을까요? 아니, 대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멸하지 않으면 진멸당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예요? 당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는 것만 있는 거지 같이 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런 건 없어요.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진행돼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앞길에 누가 지금 계시다고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소통이 안 되면 착각한다는 거. 내가 살고 있다는 거. 그럼 내가 내 인생 하고 있다고 할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족속처럼 그렇게 실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가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이런데 그 과정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사 우리가 그 길을 가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잠잠히 지켜보고 계시고 잠잠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그래서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때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또 다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온전히 정말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죄악들을 진멸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상들이 뭐가 있습니까? 불사르십시오. 돈이 우상이면 돈은 불사르면 안 되니까 거룩하게 쓰시고, 여러분 욕심이 우상이면 불사르십시오. 여러분 의지, 어떤 사람은요 의지가 우상이에요. 나는 의지가 강해,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여 온전한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우상이라면 버리셔야 돼요. 지혜가 우상이라면 그거 불사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내가 가서 차지할 땅을 들이시고 내 앞에서, 그쵸? 그 다음에 너보다 힘이 센 일곱 족속 쫓아내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 차지할, 다 나를 통해 하시지만 그 주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 우리는 언제나 서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승리자가 되고 은혜의 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 가고, 여러분 거룩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 우리 다음 시간에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고민했으니까 이제 우리 거룩한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고민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 다음에 오는 우리의 위대한 복이 어떤 것인지,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또 묵상하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의 주체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함께 가십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은 내가 가는 길이라 혹시 내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내 모든 삶의 모든 주장과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이 시간에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물어보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온전히 서 있습니다. 아버지 정은혜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과 수 있도록 저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과 온전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지금 하나님 저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알고 있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명심하십시오. 그거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이 나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문제는 이미 이게 하나님의 문제예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거 이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걸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이게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문제라는 걸 선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래 여러분, 그런 확신이 와야, 그런 그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이 와야 이게 하나님께 진짜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밀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주님, 이게 지금 내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무책임하지 않나, 내가 지금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의 은밀한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 삶의 문제, 내가 잘못해서 받은 모든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속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다 책임지시고 다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알맞는 것으로, 내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질 줄 믿고 고백하는 기도로 저는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주님께서 함께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아버지 은밀하게 주님 앞에 잘못한 죄악들이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거 아버지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이미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문제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 제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저희들과 논쟁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자기의 실수로 또 인간의 또 선택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갔으니 이제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해결하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상황과 환경과 때에 알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음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 감각적이고도 그 아버지 은혜의 그 놀라운 것들을 오늘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것을 깨닫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통합찬송가 214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더 희게 하셨네. 룸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정결한 몸과 마음이 되었으니 우리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맹교회 11개 기도 제목이 있는데 5가지씩 이렇게 2번 기도하고 기도를 좀 마칠게요. 첫 번째 건축을 해서 기도할 때 이런 건축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이제 그 전체 건물을 가지고 그쪽 건축회사에서 김상원 목사님에게 브리핑이 들어갑니다. 그런 브리핑이 들어가는데 일부 건축에 대한 당위성은 아마 들으셨을 것 같고 저한테 뭐 별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소식이 희소식인 줄 알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 그 참 선하게 잘 진행되기 원하고 건축을 하게 되면 저희들 예배 처소가 필요해요. 그죠? 이거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예배 처소에 그냥 예배만 들고 띡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 처소에서 또 우리가 또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해. 그러면 그렇게 공간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빌어줄 때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뭐 여러 군데 또 우리 한 장로님 생각하시겠지만 또 평소에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일날 말고 평일날 또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지금 잘 보이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동성호 3층에 한 70명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평일에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동민 뭐 중구청에서 뭐 하는 거 있는데 저한테 와서 무슨 멘트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갈까 하다가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건물을 건축한 김에 이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 초소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또 청년회도 있고 중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아주 작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고군분투하시고 또 우리 그 교사들도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힘도 줘야 되고 그래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교육부서가 부흥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부흥의 강사 부흥회를 위해서 다음 달입니다. 이종호 목사님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선하게 부흥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 또 한우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담배 피부병이 또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소년자 자매 암치료와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 정영 집사님 회복과 이옥경 집사님 회복과 또 주옥승 원사님 회복과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죠.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안마와 침술권의 완전한 회복과 시각장애우들의 경제적 여건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5가지 우리는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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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을 건전히 건축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건합니다. 이 건축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건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주시고 물질로 기술로 돕는 손길을 주시고 온전히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실 간절히 바라건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내도 부족하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명 좀 안되게 참석했는데 오후 예배에 또한 전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오후 예배에 또 이렇게 또 청년들은 신방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집이 먼 청년들이 있는데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가 전도에 장이 되고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모시고 올 수 있는 함께 모시고 와서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교인 수련회 장소와 강사와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하게 잘 준비되도록 또 상반기에 저희들이 아마 6월까지 관계 전도라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한 구역별로 이제 사람이 지정되어 있어서 구역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우리 관계전도 사람과 관계를 다해서 관계전도를 이루기를 원하고요. 하반기 문화축제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재정이 120%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교회 질적 양적 부흥에서 새벽기도 30명 출석 내일 또 목요일 집중 새벽기도인데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상반기 250명 출석 우리가 지난주에 213명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250명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반기에 300명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딴에는 이거 뭐 숫자 연연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매이지는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자 우리 교회의 양육자 100명을 양성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5년 내 100명을 양성하면 이 100명이 500명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 100명 그래서 선교지 필리핀 탄자니아 우리 필리핀은 여러분 이태근 오하전 선교사님 아시고 탄자니아에도 김지숙 선교사님 또 신현재 선교사님 캄보디아에는 유창준 선교사님입니다. 유찬중 선교사님 또 허영미 선교사님 그리고 도미니카에는 신현재 선교사님 같죠 이름이 탄자니아라 신현재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6가지 기도 정도 같이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도와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후 예배 아버지 하나님 저 청년들 또 오후 예배 또 아버지 하나님 오전부터 오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모시고 와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리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광고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를 내일 목요일 날 집중 새벽 기도 날씨가 추워지면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 더 많이 나오시던데요. 예, 추워질 때 제가 새벽에 더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집중 새벽 기도에 정말 평소에 한 20여 명 못 미쳐 나오는데 집중 새벽 기도에 30명 정도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부흥사경에 2월 20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목요일 7시, 그 다음에 금요일 3시 7시, 토요일 3시 7시입니다.
이정원 목사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내적 지위와 가정의 회복, 자녀들 같이 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녀들 특히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한 번이라 참석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한 번 정도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녀가 외국에 있다. 그러면 유튜브를 꼭 보라고 강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전도물품 작업도 계속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헌금 특성, 오후 예배 시 헌금할 때 특성을 독창 중청 기간 신청받습니다. 장성민 집사님에게 연락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늘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2월 17일, 18일 동두천 안흥교회의 청소년 청년 집회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 하는데 그 뷔페로 하려고 하다가 그 갈비탕으로 하신대요. 그래서 오전부터 아마 식당이 이렇게 아마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잠옷실에 이렇게 신부 그 대기실로 꾸미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들도 안 보여서 이거 뭐지 하고 확 뜯어버리면 또 상처받으시니까.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와서 자매가 제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그 이제 자매님이 결혼 장소가 결혼식은 받았는데 장소가 없어갖고 기도 중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이거 더 송구하다고 제가 새 성전 건축하면 한 번 더 결혼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같은 분으로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 결혼식이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또 유의할 텐데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좋은 그 신앙의 그 부부가 또 탄생합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 오셔서 금요일날 찬양 집회할 팀의 팀원들이기도 하세요. 예. 무료로 다 해주시는 거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당신을 한번 찬양하고 축도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내 죄를 씻으신 분이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명교회 성도들,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사업체와 기업체와 저들의 건속들을 위해 저들이 아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위에 우리 시각장애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운 그 상황 위에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안타까운 북녘 땅과 복음이 꼭 필요한 김정은 그 모든 북녘의 지도자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선교지 필리핀과 탄자니아와 또한 캄보디아와 도미니카 위에 열방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